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아주 제일 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영적인 해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이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을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라.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지 마라. 이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분명히 다음 구절에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물된 성전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몸된 성전도 하나님은 성전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이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본을 지킵시다. 기본을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본이라는 뜻은 사물이나 현상이나 이론이나 시설 등의 바탕, 기초, 근본을 얘기해요. 사물도 기본이 있고 여러분 어떠한 현상도 기본이 있고 이론도 기본이 있고 시설도 기본이 있어요. 이것을 바탕, 기초, 근본을 이루는 걸 기본이라 그래요. 교회, 주의 종, 성도의 기본은 뭘까요? 교회, 주의 종, 성도의 기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 이걸 기본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재능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인성이 더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해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돈이 많아. 갑질하겠죠. 기본이 안 된 사람이 힘이 있어. 그 힘 써요 자꾸. 누구한테? 사람한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좋지 않으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신앙도 하나님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물질복 주시면 대번에 무너져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명예 주시고 높여 주시면 대번에 무너져요. 그 위험한 신앙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주 안에서 쓸 수 있고 기초가 튼튼해야 하나님이 높이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초가 튼튼해야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하는 곳마다 항상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안전, 제일. 그럼 여러분 신앙도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성경에 그랬잖아요.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대.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파손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부름은 받았는데 넓은 길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내가 너희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너에게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안전해야 천국. 여러분 철로역정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철로역정에는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신앙도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 지켜야 돼요. 우리가 연초에 교회 표요 정할 때 두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 다시 처음으로 가자. 왜 그러냐면 2003년 코로나 때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된다. 2023년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도 마음은 초심으로 가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성장.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말 했어요. 꽃몽울이 꽃도 피지 못하고 지는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마음은 초심 가야 돼. 기본으로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 더 풍성한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다시 처음으로 가자. 두 번째는 새 부대가 되자. 낡은 부대에 새 은혜 주실까요? 그런 법 없대요. 새 부대 준비하면 새 은혜 주신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좀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새 부대가 되자 뭐 이걸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새 부대가 되자. 여러분 거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기본을 지키자는 거예요. 성도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사람의 힘이 팔과 다리에서 나올까요? 허리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팔과 다리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 여러분 물건 드는 거 손이 드는 거 같죠? 먼 길 가는 거 발이 가는 거 같죠? 허리 한번 딱 아파 보세요. 움직일 수 있어요? 물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은 손발이 하는 것 같아도 힘은 허리로 쓰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으면 다 도루묵 되는 거지. 성도는 기본을 지켜야 힘이 있어. 마귀가 왜 자꾸 죄짓게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힘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쏟아놓게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힘쓰시. 여러분 죄 아무리 능력 많은 종들도요, 죄 짓기 시작하면 여러분 서서히 쇠퇴. 서서히 쇠퇴해요. 힘이 빠져. 능력이 빠지는 거죠. 영적으로 허리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이나 인간 방법 쓰기 시작하면 뿌리부터 골마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편법 쓰고 여러분 인간 방법 쓰는데 멀쩡한 것 같죠?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 한번 뚝 잘라봐. 그래서 며칠은 가요. 일주일 열흘 가면 어때? 그때뿐이라니까. 여러분 편법 쓰고 인간 방법 쓰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몇 년 후에 한번 보세요. 다 말라지는 거예요. 다 말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기본 지켜야 돼요.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육자들 모아놓고 화요일마다 이제 직원 예배 드린대요. 직원 예배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구구단을 기억해라. 구구단을 잊지 마라. 이건 뭘까? 기본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수학의 기초가 여러분 구구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신앙의 기본 잊지 말자는 거죠. 요즘 교회 안팎에서 개혁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다. 위기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은 뭘까요? 사람들이 개혁하면 새로운 것인 줄만 알아요. 뭔가 새롭고 뭔가 기발한 것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뜻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뭘까요? 중세 교회가 여러분 개신교로 여러분 종교개혁 했을 때 다시 갱신되잖아요. 그때 외친 구호가 뭐예요? 굉장히 단순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좀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좀 섬기자는 거지. 하나님이 좀 하나님 되시게 하자.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아는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중에 벗어나 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돌 바꾸는 사람들 어떻게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으로 무엇을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래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장사하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도 시장 같은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못 보셨구나. 저는 돗대기 시장도 봤어. 교회인지 시장인지 분간이 안 돼. 그런 것도 많아요. 교회인지 시장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성전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채찍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소, 양 떼 다 쫓아버리고요, 환전하는 거 다 쏟아버리시고 다 그들도 쫓아버렸어. 여러분 왜 여러분 그랬을까?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사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제사와 여러분 성전세 환전을 위해서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 드리고 저 먼 데서부터 재물 가지고 뭐 소, 양들 끌고 오고 비둘기 잡아오고 뭐 힘드니까 성전세 받고는 이런 게 힘드니까 성전에서 그것을 구입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제사보다 장사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장과 상인들이 단합해서 부정과 불패를 일삼아 버리는 거예요. 주와 객이 전도가 된 거지. 제사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제사보다는 뭐가 목적이 된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그런 분들 봤다니까요. 주의 종들도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역보다 월급이 목적이더라고. 그런 분들도 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노는 게 목적이야. 이런 분들도 봤어요. 주와 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위해 허락하셨는데 제사보다 재물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주된 목적은 잃어버리고 정욕과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거지. 그럼 여러분 그 성전이 시장이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겉보기에 시장이 됐냐고. 겉보기에는 성전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된 거예요? 장사하여서 이웃 남기는 시장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겉보기에는 성전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시장이 된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십자가 서 있어요. 겉보기에는 분명 교회 건물이야. 근데 기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장사하여 이웃 남기는 교회가 시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본을 잃어버렸어. 교회 안에 속이는 것이 있어. 거짓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교회 안에 속이고 미워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 교회도 도적의 소굴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기본 지키라는 거지. 그 당시에 예수님도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될 교회가 장사하는 속을 되고 도적의 속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사야 4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 찾으신대.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가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기본은 뭘까? 예배야. 성도에게 가장 기본은 예배. 그래서 성도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예배자라고 불러. 동의하세요? 성도를 얘기할 때 예배자라는 이야기를 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를 배워야 돼. 예배에 익숙해지셔야 돼.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돼. 우리 집의 문화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 보면 식기도를 리안이가 해. 다 모아놓고 다 빨리 앉으래. 그럼 자기가 이제 딱 톤 모으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날마다 우리 되게 느려. 한번 끝나려면 엄청 오래. 발음도 시원찮고. 근데 기다리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기다려줄까? 그냥 너 혼자 불러라 하지 않고.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예요. 걔한테도 좀 익숙해지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 교회 다혜린에 보면 제일 먼저 교회 가자는 사람이 누굴까요? 김봉준 집사님도 있고 유건사님도 있고 다혜리가 있어. 1번이 다혜리래. 제일 먼저 교회 가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여러분 어제 아까 밥 먹는데 리안이가 뜬금없이 그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런 애들이 만약에 자라나서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찾을까 안 찾을까?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요, 젊을 때 방황한 거야. 너무 너무 열심히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난 거예요. 근데 집안이 좀 기업이 어려워졌어. 어디부터 찾았을까요? 내가 주일 성서부터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부터 찾아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리가 예배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익숙해지고 자리 잡으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부터 찾을까?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를 배워야 돼. 설교가 어떠니 자리가 어떠니 무슨 이게 다 떠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북한 같은 환경이라면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 같은 환경이라면 예배 안 드리실 거냐고. 여러분이 북한을 간다면 여러분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 안 드려야 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저 이슬람권 가면 예배 안 드릴 거냐고.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가 익숙해져야 돼. 예배를 배워야 돼.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처음부터 잘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귀한 게 아니고 전사가 귀한 게 아니고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가 귀한 게 아니고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찾아 계신 거 진실한 예배자가 귀한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뭔 줄?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몸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잃어버리면 성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진짜 뭐 지난주에 등록하신 여러분 성도까지라도 예수를 처음 믿던 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그 사람도 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소굴이나 시장판을 만든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이나 여러분 도적의 소굴로 만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안 임할까? 헤롯 성전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심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도적의 소굴 됐잖아요. 도적의 소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님,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지켰어요 못 박았어요?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된 성전도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겠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몸된 성전을, 예수님이,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야 돼. 원죄의 뿌리가 사해져야 돼. 그래야만 성령이 거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몸된 성전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도적의 소굴이 돼, 속이고 빼앗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이웃만 생각해,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살고 여러분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까 떠나실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나, 우리가 여러분 진짜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도적의 소굴이 돼, 다시 장사하는 집이 된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까 떠나실까? 떠나시는 거야. 그럼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아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무엇이 왔대요? 악령이 그를 와서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성전 기구? 성전의 사람? 저는 그렇게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요, 간혹 이런 말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교회 다 똑같죠. 정말 무지한 말이에요. 교회 다 똑같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 계시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고 싶으시대. 헛되이 불사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 하나님이 만나주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시간을 신구약, 이 침묵 시간을 신구약 암흑기라 그래.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에 충만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으면 하는 교회도 있고 영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성전에서 말씀하신 마귀들 좋아할 거는 성전에서 안 한다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해야죠. 절대 마귀 좋아할 일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마귀, 여러분, 내가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안 락스로 깨끗이 소독 싹 시켰어요. 여러분, 벌레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온갖 쓰레기 오물들 가득해. 쥐 꼬이지요, 벌레 꼬이지요, 날파리들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찬양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평화롭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보전하여 천국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이게 우리에겐 축복이잖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거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건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무너졌던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하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벌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지체가 그 한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부자였어요? 출세했어요? 왜 많은 제사장들이나 왜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인들의 율법사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육신이 똑같았거든. 말씀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다 똑같이, 제발 똑같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말씀의 법궤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악한 생각 갖지 마라. 용서는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다. 여러분 안에 복이 될 것 쌓고 나쁜 거 버려라. 왜? 하나님의 성전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원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또 전쟁은 나에게 있다 그러셨거든. 그냥 하나님이 원수 갚을 거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를 하나님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대접한다는,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접이라는 뜻은 받아들인다,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초청했다고 여러분 초청해서 갔는데 기분이 좋은 곳이 있고 오히려 기분이 나쁜 곳이 있어요. 손님으로 여러분 초청을 갔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먹을 것도 내주지 않고 여러분 대접이 막 소홀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그럼 왜 초대했지? 이런 생각 들어. 그건 영접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자기 자랑하려고 데려다 놓은 거야. 자기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건 모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천사와 하나님을. 글쎄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이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친히 여러분 소를 잡아, 송아지를 잡아. 그리고 여러분, 사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친히 자기가 여러분 떡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자꾸 시키려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커질 생각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는 습관 것이라고. 누구 시키고 명령하는 거 하다가 괜히 가서 천국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도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섬기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 손으로 하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래.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손님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모시고 대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예수 믿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사시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대접하고 사냐는 얘기예요. 정말 내 삶의 결정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것, 악한 건 좀 피해가고 정말 주님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좀 포기할 땐 포기할 줄 알고 정말 왜?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크니까 나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찾아가셨어. 그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도적이야. 큰 도적이야. 큰 도적이랬다 삭개오도 찾아 계셨어.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발에 있는 먼지라도 다 털어버리고 나오래. 이거 무슨 뜻이에요? 7 귀신 들려도 괜찮아. 삽개오라도 도적이라도 괜찮아. 영접하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나오래. 예수님은 어느 곳도 가시지만 영접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만나셔. 여러분 사마리아 땅도 가시고 어떤 사람에도 가시지만 내 마음에 영접하는 곳에 그곳을 집을 삼으시고 주님께서 예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의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정말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찔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 가시나무새 하독조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CCM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금그릇, 은그릇, 보석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여러분 상관없대.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래. 주님이 임재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주님은 이 시대에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거 안 바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신 건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로 하나님은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1851년에 여러분 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 홀만 헌터가 그린 그림인데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 그 잘 아시죠? 근데 그 그림도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이나. 고리가 뭐 밖에 없어. 예수님은 두드리시나 문고리가 없어. 안에서 열어줘야만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실 수 없는 거지.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빗나간 것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 너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살려고 하나님은 절대 완벽한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도우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기본이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이 시대는.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고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 정도 존경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도 성도로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 기초를 어긋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뭐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데,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날로 더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아니에요? 정말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주의 종들은 정말 여러분 좀 뭔가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좀 회복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습관과 가랭을 버리고 우리도 돌아갑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삽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건 우린 성경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자고요. 연습하자고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신앙의 여러분 본을 세상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된 신앙을 쌓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본이 튼튼한 집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교만해져. 2년 만에. 다윗은 여러분 범죄는 했지만 뿌리가 튼튼하잖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잖아. 다시 회개하잖아. 비록 그는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뿌리는 누가 있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왜 성령이 떠나면 자는 죽는 목숨인 걸 아니까 하나님께 고백한 거 아니에요? 저는 주의 종이지만 전 진짜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은 제일 불쌍한 존재야. 그냥 우린 다 죽을 날 받아놨잖아요. 저 오늘도 장례식 갔다 왔어요. 장례식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80대 넘으셔서 소천하셨지만 누구나 다 간다니까요. 제 곁에도 제가 존경했던 분, 사랑했던 분 다 떠난다고. 나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오필문 집사님도 친구분 중에서 여러분 당신 친구 중에서 세상 떠난 사람 많대요. 여러분, 준비 없이 죽는 죽음만큼 비참한 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해놓고 천국 가시라는 얘기야.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짧은 삶, 우리가 비록 우리가 뭐 해드린다고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뭔가 한다고 얼마나 뭐 이 세상을 바꿔놓겠어요. 뭐 여러분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작은 일이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다가 간다면 그것처럼 갇힌 일 없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주의종 하는 거 행복해요. 이 시대에 정말 주의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목회하는 것도 어려워, 이 시대는. 그러나 어렵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일이니까.
그냥 이 일 하다가 천국 가면 미련 없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누리세요.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좀 적게 해주시고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자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은 이 근본적인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의 격가지들로 인하여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은혜 주셔도 뿌리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본이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본문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뭔 걸 잊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 잊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거 잊지 말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된대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정말 저분만 우리 교회 없었으면 목회하는데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생각했어요. 참 그래서 뭐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인재들만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할 일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좋은 게 아니더라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변화돼야 될 사람도 필요한 거고, 정말 여러분 안 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일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보면서 배우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그래서 여러분의 얘기할 고난이 오고 어려워도 하나님 더 찬양하라고. 왜? 그게 더 영광 된다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예물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 걱정하는 대로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내 감정이, 내 자아가 주인 되는 것에서 좀 내려오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산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물되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좀 지킵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만 진짜 조금만 열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까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쩔 때는 또 이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이게 더 은혜될 때도 있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부자보다요, 예수 모신 여러분 노인이라도 괜찮고 장애인이라도 괜찮아. 그 영혼이 하나님 모시기엔 더 복된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은 다 건강하시고 이쁘시고 멋있잖아.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까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인생도 노후 준비하시잖아요. 노후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보니까 짧게 살고 다 가시더라고. 천년 만년 막 쌓아놓은 것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 세상은 좀 더 여러분 온갖 뉴스나 매스컴 보세요. 자꾸 사람들의 여러분 허황된 꿈 꾸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휩쓸려 다니지 말고 정말 영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성경에 눈을 뜨셔야 돼. 그래서 영혼 준비 잘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하나하나, 마귀가 정말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다가 정말 이 세상 떠날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 데리고 여러분 마중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 가봐야 알아요? 성경은 마중 나오신대. 믿으세요? 분명히 마중 나오신다 하셨으니까 이 세상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제가 이 개척하면서 오잖아요. 자꾸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이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좀 복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 여러분
기본 안 되는데 자꾸 축복 얘기만 하면 애들 표현으로 다 뻥이라니까. 애들 표현으로 뻥이라고요. 그거 속지 마시라니까. 기본 안 돼 있는데 축복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될 줄 알아요? 안 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잖아요. 그럼 목도 한다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장수 주세요, 은을 금같이 은을 돌같이 쓰게 주세요 했으면 솔로몬에게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천만의 말씀에 안 주셨다니까요. 제가 좀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똑똑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라 기본 세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은 자연히 주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무슨 대통령이 오겠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김포 시장이 오겠어요? 무슨 장관이 오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신대잖아요. 하나님은 오신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살아가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내가 알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요 5년 10년 보시고 가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내게 필요한 걸 아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나라와 그의 먼저 구해라. 너희 무엇을 먹고 입고 마셔야 될 거 내가 알아.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철이 들고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저도 무지한 거야.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이냐는 얘기야. 제가 주일학교 지금 목회하지만요, 애들 있으면 애들 뭐 해줄까? 요번 여름 성경학교 진짜 그런 주일학교 난 처음 봤어.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그거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보내주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주시는데 그걸 애들 거 가는 거 꿈쳐가지고 뭐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부어주신 데는 부어준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정말 애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대로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정말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하는 교회 난 처음 봤어. 그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정말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 말에도 뭐보다 뭐에 관심이 많다고, 그건 좀 안 좋은 말이라 뭐보다 뭐에 관심이 많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관심 가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가시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도 왜 문제들이 안 부닥쳐? 그때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에게 좀 어떠한 문제들이 쾅쾅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원망할 수 있을 것 같고 두려운 환경들 부딪히죠. 하나님 그거 보고 계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다른 일들도 역사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기본에 대해서 은혜 나눴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여러분 이거 반드시 있어요. 이걸 갖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기초 튼튼히 하세요. 그럼 그 위에 집 짓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부실한 기초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 주시고 어떻게 높여주시고 어떻게 부어주셔도 항상 우리는 그 상 그대로, 여러분 진짜 욥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셔도 그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본과 기초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